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나오신 여러분들이 또 챔피언입니다. 원래 저희 교회가 이제 신년 특세 그리고 고난주간 특세 이렇게 1년에 두 번 중요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신년 특세는 신년 저녁 기도회로 바뀌어졌고, 특세는 1년에 이제 한 번 하는 것이 됐죠. 그죠? 1년에 한 번 하는 특세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맨날 하면 중요하지 않는데 이게 희귀하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작품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 특세가 중요하다는 것은 또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 1년에 한 번 하는 이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원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주제가 십자가의 히든 챔피언인데, 우리가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 알기는 아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들을 좀 찾아서 그 챔피언들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지, 그런 또 교훈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첫째 날 우리가 살펴볼 십자가의 히든 챔피언은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우리가 생각보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에 대한 정보는 성경 안에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성경 밖에서 교회사적으로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해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누가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면 누가는 먼저 그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누가를 의사라고 표현했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이렇게 표현했죠. 의사는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는 직업이 뭐가 아니고 새벽이긴 새벽입니다. 그죠? 자,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죠. 의사.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의사 정원 확대 문제로 지금 좀 심각하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잘 또 마무리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들이 다 사실은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타협이 되고 잘 해결되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질병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또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인간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치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가 진짜 의사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별로 그렇게 반대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사에서도 누가는 의사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아니다, 의사다,
뭐 증명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누가가 의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누가는 의사였다. 그 다음에 누가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뭐 성경에 근거하기도 하고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누가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났고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다. 이거는 성경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바울이 누가를 언급하잖아요. 그죠? 바울의 마지막 서신 아닙니까?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서신인데 로마에서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에서 누가가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연금된 상태에서 기록했던 옥중서신이 있잖아요. 그죠? 옥중서신에도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에서 기록했는데 사랑받는 의사라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의사 누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옥중서신 중 하나인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동일하게 누구를 언급하느냐? 누가를 언급합니다.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자로서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누가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이제 빌립보, 그러니까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를 방문할 때 누가가 그때부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그 전도팀 일행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3차 선교를 에베소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로마를 방문하는 길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들에게 구제헌금을 부탁하고 그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다시 방문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아가야와 마게도냐를 다시 역행해서 빌립보에서 이제 네아폴리 항구를 통해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이제 누가가 다시 바울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까지 오고 아소에서 소아시아 해안으로 배를 타고 항해하여서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잖아요. 그리고 또 밀레도에서 계속해서 이 배를 타고 항해해서 이제 두로와 가이사라에 도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때 계속해서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당한 이후에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금되잖아요. 그죠? 그때도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고 이제 로마로 압송당할 때도 누가가 바울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과 끝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냐?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자기가 바울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네 번째,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각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냈는데, 데오빌로 각하 그 한 사람에게 보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는 한 사람이죠, 그죠? 같은 사람이 이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특히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차 선교 여행 때, 그리고 3차 때는 로마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누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교회사가 또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남겨놓은 업적은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자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파악하는데 시간적인 순서, 대체적인 시간적인 순서예요. 그 순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또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당신은 로마까지겠죠?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누가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의 동력자로서 누가가 보여주고 또 그가 남겨놓은 업적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의 겸손입니다. 누가의 겸손이에요.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논문을 써보신 분은 아시죠? 네. 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마치 논문을 쓰듯이 썼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조사하고 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마치 한 편의 위대한 논문을 쓰듯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논문을 쓸 때 항상 이 논문을 누가 썼다는 거 기록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제1저자가 누구고 또 이 논문을 쓰는데 함께했던 2저자가 누구고 심지어 3저자까지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이걸 누가 썼는지 알려야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누가 썼는지 드러나야지, 이 논문은 가치가 있다, 이 글은 가치가 있다, 이 글은 이게 쓰레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글에 대해서 여러분 평가할 때 그 글을 누가 썼는지가 중요하죠. 그죠?
그죠? 반응 좀 하세요. 새벽이지만, 졸리지만, 누가 썼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이 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쓴 거하고 여러분 서울대 교수가 그 전공 분야에서 논문을 쓴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충분히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내가 기록했다라고 충분히 자기의 실명을 언급할 수 있었죠. 그죠? 네,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들어봤지만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누가는요 나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이라고 시작해요. 누구예요? 몰라요. 그냥 나는이에요. 나는이로 시작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해요. 그냥 끝이에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한 번도 이걸 기록한 사람이 나 누가다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누가의 겸손입니다. 겸손이.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인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읽는 사람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어요? 아, 이 내용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구나 이거 아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기를 원했어요. 누가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가려져도 돼요. 근데 누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알리기보다 누가는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성령의 그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사도행전 그 역사 속에서 땅끝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드러내는 것이 누가의 관심이었습니다. 특히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어떻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확산되어졌고 그리고 특히 베드로라는 사람과 바울이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하나님의 열정으로 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누가의 겸손이죠. 겸손이에요. 누가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언급했을 뿐이에요. 또 누가는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영혼이 예수가 누군지 선명하게 알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누가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서 그 로마 세계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요, 수많은 자료들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참고해서 내가 이거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나도 처음부터 살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노력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박사과정을 사실 마무리 못했어요. 논문 프로포절까지 다 심사 마무리하고는 지금 스탑해버렸어요. 여러분 박사과정 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박사 논문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안 써보셨으니까 모르십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한편에 중요한 논문이 나온 길은 정말 피를 짜내야 되는 그런 고역이 있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지도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떤 논문을 쓸지 나름대로 이제 논문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이제 주제를 이렇게 가져와요. 가져올 때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쓸지 말지 이제 지도 교수와 이제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하는데 간혹 지도 교수 입장에서 뻥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도 교수 입장에서 보면 답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주제는 너무 좋은데 자료가 전혀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논문을 쓰려면 수많은 자료들을 참고해야 돼요. 그러면 자료가 많아야 좋은 논문이 사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 근데 어떤 친구는 주제는 진짜 좋은데 그 주제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수들이 바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라고 그래요. 왜요? 자료가 없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그냥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 그냥 추정하고 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건 논문이 되지 않습니다. 자, 자료가 많다고 해서 잘 쓸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많은 자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수집해야 돼요. 자, 누가가요. 누가가 가만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자료 가져옵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역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과 그 가르침, 그 자료들 구전으로 남아있고, 또 그런 내용들, 특히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복음을 굉장히 많이 참고했거든요. 그런 기록된 자료들, 그거 가만히 있으면 내 손에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발품해야 돼요. 그죠? 부지런히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조사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자료를 얻지 못해요. 근데 이 누가는 데오필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믿음과 그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견고하게 서도록 기꺼이 구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여서 그 내용을 통해서 데오빌로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이 믿는 예수에 대한 선명한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도와요. 이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도록,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가는 기꺼이 그런 수고를 감내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이 한 영혼에 대한 마음, 이것은 누구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가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에 수고한 사람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그는 로마까지 바울을 따라가죠. 그는 얼마든지 당시 사람들에게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의사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데 누가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바울과 동행했고 로마까지 바울을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바울은 갇힌 사람이잖아요. 누가 역할을 합니까? 바로 바울과 함께 있던 그 동역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지는 그 일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손이 되고 바울의 발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가 바울을 따를 때 오빠 팬으로 따랐습니까? 오빠 하면 안 되죠. 형 해야 됩니까? 바울을 따를 때 팬으로 따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 팬으로 따른 게 아니에요. 그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와 동역한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육체의 연약함을 돌보는 사람 이상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누가와 더불어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 항을 통해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옥에 갇히죠. 그죠?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재판 없이 매질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채찍이에요. 사정없이 채찍에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랬던 바울이 옥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그 바울의 그리고 신라가 채찍 맞은 그 상처를 누가 돌봤겠어요? 빌립보에 있는 유명한 병원 찾아갔을까요? 아니겠죠. 의사 누가가 돌봤을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에 감하는 40에 하나 감하는 그 매를 5번 맞았다 그래요. 3번 태장에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내용 속에 누가의 도움을 받고 치료받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는 안질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분명히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약한 육체의 가시, 그 누가 돌봤겠어요? 여러분, 의사 누가가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단지 자신의 그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는 돕는 의사 정도가 아니었죠.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요, 바울이 로마에 연금된 상태에서도 그를 돌보는 의사의 역할을 뿐만, 의사를 역할했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으면 누가? 사랑받는 의사라고 표현했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누가는 누구예요? 사랑받는 의사죠. 누가가 바울만 치료했겠어요? 바울만 치료했겠어요? 누가가 있는 그 현장,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여러분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의사였다. 교회 안에서 이런 누가와 같은 이런 숨은 챔피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재능, 그거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함께 주 안에서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형제들을 섬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도록,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자신의 재능과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 역량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그 돌봄을 행하는 그런 사람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돕는 일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동력하면서 그 역할을,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땅끝까지 진행되도록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는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진짜 제자죠. 정말 멋진 제자입니다. 누가는 제자로서의 헌신, 제자로서 겸손, 제자로서 청빈, 제자로서 희생,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바로 히든 챔피언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누가와 같은 이런 제자, 너와 같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이런 히든 챔피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런 챔피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